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18번째 글자인 이 차대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편 119편입니다. 벌써 18번째였기 때문에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4번이 지나면 이제 시편의 모든 주제들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을 읽고 지금 쭉 한 단락씩 지내오면서 참 귀한 말씀들이 곳곳에서 또 이 119편이 그냥 단순히 긴 게 아니라 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은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는가,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왜에 대한 질문, 대답이 나오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왜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왜 봉사하고 있는가? 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엊그저께 날이 너무 더워서 잠을 설치면서 아이고 우리 성도들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 텐데 이 폭염이니까 우리가 좀 예배도 좀 쉴까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한 거예요. 저도 교회가 제일 시원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게 또 이유가 되고 또 그 질문에 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고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감사할 일이 있든 또 괴로운 일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나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으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고쳐야겠다, 변화야겠다, 바꿔야겠다. 또 어떤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또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왜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은 답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 답을 맞춰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이 스스로 나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방향을 맞춰야지,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죠. 어쨌든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얻어지면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무작정 따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가 카리스마가 넘치는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 그래서 강단에서 이 선동적인, 물론 이게 선동이란 말이 조금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강한 어조로 이렇게 살면 복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못한 채 그것이 좋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좋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스스로 겪어보면서 이래서 그렇게 강하게 목사님들이 말했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깨달아서 그것이 방향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스스로 신앙을 저버리게 되죠.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저버렸던 이유들이 바로 자기 스스로 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또 부모님이 중직자고 목사님 아들이 자녀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막연하게 하다가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스스로의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 모이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마 20년, 30년 동안 스스로의 질문들의 답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난 이제 큰일 나는구나 라고 아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 범위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이제 어려운 게 헌금일 수 있을 겁니다. 헌금이 참 어렵죠. 우리 세대들은 헌금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게 이미 훈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 세금을 뭘 얼마 내든 뭐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제 밑에 세대만 봐도요, 세금을 내는 것과 자기 수입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1조라도 하면,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하면 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어렵죠. 그래서 부정적인 교회 얘기 듭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더라. 뭐 성경에 헌금이 어디 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어디서 듣고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1조조차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가 하나님께서 야 11조 해라 해서 11조가 시작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얻고 나서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리품을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11조죠. 그렇게 나타났던 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헌금은 나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전리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복이고, 이 전쟁도 이기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꺼이 내 것을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헌금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는 건 물론 잘못된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오해들이 자꾸 쌓이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온전하게 얻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의 모형이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지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1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거예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계획은 늘 복되고 의로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값은 늘 옳은 값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느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어서 138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학창시절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잘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잘 배우죠. 저 선생님 저걸 잘 가르쳐. 근데 학생들마다 그렇게 입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배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도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건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또 내가 그 과목이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그 말씀 잠깐 나누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참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죠. 옮겨가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쌓이다가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모리아 땅에 있는 이 산에 가서 누구를 바치게 됩니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훈련하다가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수많은 질문을 왜라고, 왜 귀한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풍성하게 나를 인도하게 해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나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떻게 내 아들을, 그리고 인신제사, 인간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왜 수도 없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방금 13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큰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요.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증거들이 있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거들을 모아보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떻습니까? 성실한 분이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분이죠. 성실하다는 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매기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건 주어진 그 일들을 마땅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성실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또한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4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저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전승되어지고 또 기록되어져서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물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불순물이 있고 순수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질 수가 없죠. 불순물은 분명히 걸러지거든요. 인간들은 그것을 분명히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전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경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건 거짓이다, 이건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돼요. 아, 이건 거짓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따지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불순물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성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이렇게 교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 아무리 타락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적어요. 그런데도 보면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보면 미래 아이들이 자라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이 성실하심이 그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고 그런 일들이 내게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갔더니 나에게 오히려 그 말씀이 즐거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줄 알면 그 싸움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싸움에서 지면 그 싸움이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하면 또 지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면 또 한 단계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움과 우환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오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포가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아, 나는 이길 수 있다. 아, 나는 이긴다. 아, 나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과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따라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환난과 우환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